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2020년 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12월 달이 됐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늘상 하는 말이지만 세월이 진짜 빨라요. 너무 빨라요. 무서울 정도예요. 저희 첫째 딸내미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초등학교 갑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 방금 보셨지만 매년 TV에서 빠지지 않고 늘상 하는 거, 시상식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상식이요. 뭐 드라마, 배우들이요, 탤런트들, 뭐 가수들, 뭐 여러 TV 프로그램들 놓고 이제 상을 주고받는 시상식이라는 걸 하는데, 방금 보셨듯이 누구는 상을 받고 또 올해 누구는 대상을 받았더라, KBS에서 연기대상은 누구라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때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상을 받게 되면 무대에 올라와서 뭐를 해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상 소감이란 걸 한단 말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럼 너무나 참 괜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자식이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게, 보셨듯이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딱 상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왠지 모르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좀 뿌듯하기도 하고,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연예인을 잘 몰랐었는데, 아, 기독교인이었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좀 덩달아 응원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더러는 그렇게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연예인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뭐 안 좋은 사건들도 있긴 할 때도 있지만, 여튼간에 참 은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독교인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볼 때마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영상을 우연히 보는데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게요,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면 그게 무슨 상이겠어요.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딱 한 명, 뭐 요즘은 많으면 공동수상이니 뭐 해서 이제 2명까지도 주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상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은 기독교 연예인도 보셨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서 상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 연예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라고 상 받는 거 싫어하겠어요? 상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학교에서 상 받아 와보세요.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 이런 데다가 찍어서 올려야죠. 누구나 상 받는 거 좋아합니다. 상 욕심 나고요. 상 주는 거 싫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상 받으면 저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저 연예인만, 저 기독교 연예인만 상 받고 저 연예인만 잘 나가는 거냐? 왜 저 연예인만 대박 나냐고? 물론 상이라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상을 받으면,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더 축하해주고 더 박수 쳐줘야 하는 게 맞는 줄은 아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솔직히 좀 부럽고 탐나고 질투도 나고, 나는 왜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저런 상 하나 못 받아보나? 나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 이렇게 한숨 쉬는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그 밑에서 상을 받지 못한 다른 기독교 연예인들의 떠오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앞서 연예인들이 상 받는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더 넓게 봤을 때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들어진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남들 정말 다 놀랍고 그렇지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 간증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믿고 40일 작전 기도했더니 아예 싹 나았다더라. 혹은
네 집 아들, 딸들은 이제 고3 수험생 때 부모가 1년 365일 작정기도 하고 했더니 다 서울대 갔다더라.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잖아요. 있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어때요? 부럽죠. 부러워요, 솔직히. 심지어는 질투도 난다고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왜 우리 새끼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실까요? 왜 내 삶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시는 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말해요. 저는 둘째 치고서라도 부디 제발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만큼은 좀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정말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어쩜 그렇게 우리한테는 기적을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가정에 딱 그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저 성도님한테 딱 그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무리 백날 첫날 기도해도 깜깜무소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앞절의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뭐를 보고요? 표적을 보고 말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어떤 표적이냐? 여기서 말하는 표적,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였느냐? 6장 앞의 상황을 보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는,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정말 들으면서도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랬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으려는 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하죠. 야, 이거라도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 점 찍기 딱 좋은 사건이 어딨어요? 그죠? 요즘 지지율 가지고 이런저런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보다 더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어디 있겠냐? 왜요? 다름 아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딱 그거였죠. 그러니 최고죠. 그런 최고였어요. 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왕으로, 대통령으로 삼으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눈치채셔가지고 눈치채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찾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사람들이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뭐하러?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슈퍼스타가 되신, 최고의 지지율을 얻게 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끝내는 기어코 예수님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기어코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이랬대요. 이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표적, 쉽게 말하면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 이유를, 기적을 일으켜 준 의도를 전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준 진짜 이유와 의도를 너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사람들이요 그냥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뒤집어 자빠질 만큼 놀라운 기적을 빵빵 터뜨려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저 그 기적을 바라고 또 한 번 더 그런 기적 일으켜달라고, 나를 다시 또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고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했어요. 기적.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렇게나 사람들이 기적에 목매는 마음이요 충분히 너무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사는 게 팍팍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나라에 임금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단 말이죠. 대통령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꼬라지도 그렇게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을 온전히 지켜줄 누군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할 인생의 반전이나 희망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각자마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그런 사연과 아픔,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 사는 거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죽겠다는 소리가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힘든 인생이었겠냐고요. 우리도 그래서 늘 그렇듯 삶의 반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확 뒤집어줄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에 목말라 있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한테 기적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기적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기적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병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사람들 정말로 싹 다 고쳐주고, 코딱지만 하나,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였다더라. 야, 우리 인생에도 드디어 해뜰 날이 오겠다. 쨍하고 해뜰 날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트로트가 하도 유행이라 조금 해봤어요. 여튼간에 우리 인생에도 해뜰 날이 왔구나 드디어. 막 기대에 부풀었던 거죠.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앞날이 펼쳐지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런데 그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예수님이 돌아오는 말은 뭐였다고요? 야야야 아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말씀 몇 개만 더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란하며 그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뭐를 구하였다고요? 표적을, 기적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겠다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장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안타까지 아니하셨다. 하나만 더요. 요한복음 4장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결국 뭐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기적에만 목말라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적에만 목말라 있고 기적만 바라고서 기적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건요, 말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요. 우리가 이 표적이란 말을 잘 쓰질 않아가지고 표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기적이라 그러지.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적은 표시를 드러내는 기적인 겁니다. 표적이란 표시를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요. 표시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표시를 드러내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이 표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표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표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인, 의도, 목적은요, 다름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시듯이요, 35절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신다. 예수가 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취하는 자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모든 기적은요, 사실 내 인생에 생명의 떡과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이유와 의도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따져요. 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냐고. 다 죽게 생겨먹은 거 아시면서, 아니 모르시는 양반도 아니시면서 어찌 기적의 기자도 안 보인다고.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따지듯 묻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36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에 취해버리게 되면요, 기적에 목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는데, 그래도 기적은 필요하다고. 아니, 됐고, 기적을 주시라고.
그런데 그러면 굶주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목마른 인생인지라 더 시원한 기적에 목매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주신다 한들 그 다음 문제를 또 시원하게 해줄 또 다른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기적 중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적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기적은 그렇게 은혜로운 거지만 기적에 취해버리게 되면 더 센 기적에 목매게 된다고. 기적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신다고요.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해줄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선물로, 그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곧 기적이요, 반전이요, 선물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만 있으면,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없어도 된다고. 예수가 곧 기적이니까.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배부르다고. 난 그것만으로도 목마르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럼 이제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 왜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어째서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지, 일으켜주지 않으신 것이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자 반전은요, 뭐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내 인생 가장 큰 기적과 반전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자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가 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심의 은혜만큼, 잘 들어주세요. 하심의 은혜만큼 계심의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심의 은혜만큼 계심의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냐도 은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참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찬송가 438장, 아시는 찬송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최고의 은총은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 예수가 동행해 주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영원한 기쁨과 감동과 평안과 비루가 머무는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셔 주시니 곧 기적이요 내 삶의 반전입니다. 그거
크면 돼 라고 누가 기도하시겠어.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담고 우리가 그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